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그분은 무소부재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안 계신 장소가 없이 어디든지 다 계신다 그런 뜻이고요. 전지전능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또 모든 일에 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뭔가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구할 때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걸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거든요. 성경 전체를 보면 지금 말씀드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다 받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한 걸 하나님께서 금방금방 다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마다, 여러분들의 소원들마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다 들어주십니까? 어떨 때는 들어주시지도 않고, 어떨 때는 응답도 없고, 어떨 때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뭔가가 일이 되지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기도한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일이 진행될 때도 있는 걸 봅니다. 믿음으로 보면 안 되는 것도 나는 섭섭하지만 하나님이 볼 땐 안 되는 거 그게 나에게 은혜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이제 그런 믿음에 도달하려면 이게 보통 경지가 아니거든요. 보통 믿음 가지고 그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성경 몇 군데를 보면요,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요,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심지어는 금식하고 매달려도 응답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가, 우리 마음이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스스로 좌절하고 스스로 이렇게 낙심할 때가 있거든요. 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오늘 밤에 드리는 말씀 몇 가지 마음속에 생각하면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 유익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죄가 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 기도를 들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죄의 담벼락 때문에 문제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를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하나님이 듣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이사야 59장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으면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앞에 응답도 상달도 안 되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된다, 기도했는데도 이게 꼭 옛날에, 여러분들 지금은 다 좋은 전화기지만 옛날에 새까만 전화 쓸 때 있어요. 한 40년 전에 이렇게 막 돌려서 이렇게 쓰는 거, 이렇게 선이 끊어지면요, 동네 이장집에 전화 하나 있을 때 그런 전화는요, 이렇게 전화 돌리면 선이 끊어지면 이게 헛돌아요. 그냥 막 헛돌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이게 헛돌아요. 이게 선이 연결이 안 되고 어디가 이렇게 잘못 붙어 버리면, 합선이 돼 버리면 이게 뻑뻑해 가지고 이게 안 돌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해도 상달이 안 되는 걸 여러분들이 느낀다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너무너무 힘들고 기도 못하게 하는 것 같고 막 눌리고 막 이런 역사가 있다면, 제일 먼저 상달이고 응답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먼저 나하고 하나님과의 사이에 이 막혀진 담벼락이 뭔가, 이걸 빨리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 이 사람도 기도 응답 못 받을 경우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한 군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때였냐면요, 어느 날 쫄병들이 다 전쟁하러 나간 사이에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이 누구 아내냐, 누구 어떤 여자냐 해서 보니까 자기 쫄병 아내였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불러들여다가 간음을 했는데 임신을 했어요. 그래 이제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신랑을 불러다가 이렇게 휴가를, 특별 휴가를 줘서 재우려고 했는데, 그 우리아라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인지, 내 전우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지금 중리산이 하는데 내가 지금 발 씻고 아내한테 들어간다는 거,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집에 안 들어가고 그냥 왕한테 대접 잔뜩 받아놓고는 그냥 집에 안 들어가고 그냥 이런 계단 있는데 이런 데서 그냥 잔 거예요. 그럼 누가 그 소식을 이렇게 전해주니까 뭐 그래가지고는 안 되니까 편지를 하나, 요압 장군한테 편지를 하나 써서 보냈어요. 이 사람이, 이 우리아가 이 편지 가지고 오면 이 우리아를 제일 적진 제일 앞에 이 화살 제일 많이 날아오는데 거기다 갖다가 이렇게 전투 배치를 시키라고요. 이게 자기 죽이라는 것도 모르고 편지를 잘 보관해 가지고 그 장군한테 갖다 이래 보여주는, 장군이 편지 뜯어 가지고 보니까 세상에 요 편지 가져온 요 사람을 적진 중에 아주 제일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 거기다 갖다 이렇게 집어넣으라는 편지거든요. 근데 갖다 집어넣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죽었죠. 근데 다윗이 이제 보니까 이제 그 여자를 이렇게 자기가 이제 데리고 왔어요. 뭐 임신한 여자니까. 그래서 이제 아기를 낳는데요, 막 이 아기가 아파가지고 이제 죽을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기를 치니까 아기가 죽을 상황이 됐어요. 그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다윗이 눈물로 회개하면서 그 아기 살려달라고, 아기가 무슨 죄가 있냐고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 기도 안 들어주셨어요. 여러분들, 죄의 문제가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안 하셔요.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지만, 범죄했어도 그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바로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 문제가 기도를 막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사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기도를 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되느냐?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사울 보고 그랬잖아요.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아각 왕도 죽이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무슨 전리품들도 양이고 소고 뭐 다 죽이고, 하여튼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울이 가가지고 보니까요, 이게 너무 탐나는 게 많은 거예요. 양들이 얼마나 그렇게 포동포동하고 짐승들이 얼마나 그렇게 포동포동한지 그걸 왜 죽이겠어요? 끌고 오면 다 재산인데. 그래가지고 그걸 안 죽이고 다 끌고 오는 거예요. 왕도 죽이려고 보니까 왕도 안 죽이고 오면은 다 자기 쫄병 될 거고, 그래가지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무시해버리고 불순종해버리고 왕도 사로잡아오고 모든 짐승도 다 사로잡아왔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멸시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나를 멸시한다. 내가 명령을 하는데 내 명령 안 들었다는 말은 나를 멸시한다, 나를 버렸다. 하나님은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버리면 나도 너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그냥 불순종의 죄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버린다. 왜냐하면 내 말을 네가 안 듣는 거 보니까 네가 나를 버렸구나. 그러니까 나도 너를 버리겠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버렸는데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모세도요, 안 간다고 하는 걸 지도자로 세워서 애굽의 바로 앞에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끌어내서 광야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인도해냈습니다. 얼마나 모세가 고생을 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기회만 되면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이제 마실 물이 없다고 또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했죠. 하나님, 저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저렇게 난립니다. 저 사람들이 조금 있다 나를 때려 죽이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좋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리바 반석을 명령을 해서 물을 내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에 하나님께서 이 무리바 반석에다가 명령을 해서 이 물을 나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신단다 하는 생각을 하고는요 갔는데, 사람들이 하도 못되게 그러니까 막 순간 혈기가 나오니까요, 내가 이 무리바로 하여금 물을 내게 하랴 하면서 반석을 그냥 막 꽝꽝 쳤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한 번 쳐야 되는데 혈기 내서 두 번 쳐가지고 그랬다 그러는데, 한 번 치란 말이 아니고 반석에게 명령을 해서 물이 나게 하라는 게 하나님의 원래 명령이에요. 한 번도 치는 게 아니고 그냥 반석에게 명령을 해서 물이 나게 해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랴 하면서 그냥 막 신경질을 하니까 막 반석을 꽝꽝 쳐가지고 물을 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 마시고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래 네 멋대로 한다는 거죠. 네 멋대로, 내 명령대로가 아니고 네 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다른 사람은 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철저히 모세만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상황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느보산에서 멀리 이렇게 요단강 건너 이렇게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는 하는데 못 가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시고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면 절대로 우리 기도 안 들어주시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가 있을 때도 안 들어주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도 응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고난당하는 게 나에게 유익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피하게 좀 해달라고 해도 절대로 기도 응답해 주지 않으셔요. 왜 그러냐면 그것 때문에 그게 나한테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 유익을 위해서 기도 응답 안 하셔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사울은요 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수님과 늘 이렇게 부활한 예수님과 교통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환상도 받고 음성도 들었고 많은 영적 체험도 하면서 이 귀한 사역을 했는데, 이 바울에게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이게 뭔지는 몰라요.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메섹에서 강한 빛이 내려 비쳤기 때문에 그 강한 빛 때문에 온 안질이었다. 이게 눈의 안질. 어떤 사람은 신체적 구조로 봤을 때 그 사람은 간질병 환자였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질이었던 간질이었던. 또 어떤 사람들은 목회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쫓겨다녔는지 몰라요. 여기 조금 있다가 보면 또 하도 시끄러우니까 또 다른 데 가서 또 전도하러 가고, 또 거기 있다가 또 이 사람들하고 안 맞으니까 또 다른 데로 가고, 얼마나 이렇게 옮겨 다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힘들게 했던 사람, 나중에 성경 바울 서신에 보면 그 힘들게 했던 사람 이름이 쭉 나와요. 디모데 보고 이런 사람 조심해라.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얼마나 못됐게 했는데 이 사람 조심해라, 이 사람 조심해라 하면서 바울이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인수인계를 하는 게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가시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안질이냐 간질이냐 눈에 가시 같은 노릇을 하던 그 사람들이냐 몰라요. 그 세 가지를 다 신학자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누군지 뭔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그 가시가 나에게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좀 빼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다른 응답 다 받고 다른 역사 다 하는데, 심지어는 바울이요, 바울 손수건만 만져도 사람들이 다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막 그러는데, 정작 자기는 아파가지고 이 가시 때문에 죽을 지경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응답이 왔냐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렇게 하고 딱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혈기가 날만 하면 이 가시가 찌르니까 혈기를 못 내는 거예요. 배운 게 얼마나 많습니까? 배운 거 좀 나타낼 만, 교만할 만 하면 가시가 쿡 찌르니까 또 쏙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가시가 계속해서 찌르니까 이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없으면 바울도 인간적으로 얼마나 그 무식한 제자들, 예수님 제자들하고 그냥 막 그 예수님 제자들이요, 바울을 그냥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바울이 훨씬 많이 배웠고 집안도 훨씬 좋고 사회적 배경도 훨씬 좋은데, 이게 예수님 12제자가 아니라고 12제자들은 바울을요 얼마나 왕따시켰는지 몰라요. 이제 그런 아주 묘한 인간관계들이 바울 서신에 여러 번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요, 얼마든지 그냥 팍 무시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가시가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낮아져야 되고 더 겸손해야 되고. 여러분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절대로 우리에게서 걷어가지 않아요. 그 고난 때문에 더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 고난 때문에 더 기도할 수밖에 없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이 유익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 고난이 뭐 얼마든지 나쁘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도 온전해질 수 있으면 그게 오히려 유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난 당하는 게 이렇게 없게 해달라고 할 때도 하나님은 절대로 없게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한 20년 동안 몸이 굉장히 안 좋았대요.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별명이 이동병원이었다. 이동병원. 뭐 폐도 안 좋고 뭐도 안 좋고 뭐 뇌에도 문제가 하여튼 어지럽고 자주 어지럽고 근데 어느 날 이제 엑스레이를 이렇게 MRI인가 이렇게 이제 찍었는데, 그 의사가 사진을 이렇게 보면 설명을 하면서, 목사님,
이게 뇌망염을 한번 앓은 적이 있는데 멀쩡하셨습니까? 이 정도 뇌망염이면 반신불수되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아니 이렇게 뇌망염 흔적이 이렇게 큰 흔적이 있는데 목사님 괜찮았습니까? 이래 물었대요. 근데 그 목사님은 뭐 뇌망염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조금 기도하면 몸이 안 좋으니까 이게 기도 생활하다가 이 몸이 안 좋은 줄 알고 그냥 또 이렇게 조금 힘들게 기도할 때는 또 조금 이렇게 쉬고, 또 열심히 공부하다가 또 힘들면 또 너무 책상에 오래 앉아서 공부하다가 이렇게 힘든 줄 알고 또 조금 쉬고, 또 앉았다 일어나면 머리가 빙빙 돌고 뭐 어지럽고 그러면 요새 뭐 너무 잘 못 먹어서 이런갑다, 수면 시간이 좀 적어서 그런갑다,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간 늘 그렇게 불편한 가운데 20년을 그렇게 살아왔대요. 20년을. 근데 한 20년 그렇게 살면서 어느 날 그게 저절로 이렇게 고쳐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불쌍히 생각하시고 한 20년 이렇게 꽤 크게 이렇게 흔적이 남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걸 고쳐줬어요. 근데 의사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세상에 이렇게 뇌망염 흔적이 이렇게 많은데 어디 반신불수도 안 되고 어떻게 다른 부분에 하나 이상도 없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냐 그랬대요. 근데 자기가 가만히 있어. 이런 일이 없었냐고. 그래, 있었다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지럽고 빙빙 돌고.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게 금식을 해서 그런가, 아마 본인은 그래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육체적으로 그러고 영적으로 그래도 믿음으로 이렇게 이겨나가면 그게 유익이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지나놓고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그분 얘기가 그래요. 만일 자기가 건강이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세계적인 부흥사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아. 자기 생각에 세계적인 부흥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세계적인 부흥사는 고사고 비행기도 잘 못하고 못하니까 그냥 앉아서 목회만 했었다는 얘기죠.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을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유익의 부분이 뭔지를 이렇게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있는 고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이 고난을 없어지게 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이 나에게 있다는 걸 여러분들 생각하시고요. 이런 경우에는요, 제일 먼저 주어지는 게 아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십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고요,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면서 받아 누리는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에게 엄청난 걸 이렇게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야들야들한 모종 같은데 바람이 불고 막 이렇게 시달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게 야들야들한 모종, 밑자란 모종 같은 그런 모종들이 아주 튼튼한 모종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고, 아주 굵은 모종, 키가 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아주 옆으로 이렇게 딱 벌어지는 모종으로 아주 이렇게 딱 봐도 든든한 모종으로 이렇게 커가고요. 뿌리가 옛날에는 옆으로만 쫙 뻗었는데 흔들리니까 방법 없이 뿌리를 밑으로 쫙 내려박아가지고 얼마나 든든한 모로 이렇게 모종으로 커지는 것처럼, 우리가 환난 근심 걱정 없을 때는 온실 속의 모종처럼 노랗고 야들야들하고, 그런데 어렵고 힘든 일들이 생기면 믿음의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고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분명하게 있어서 든든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응답을 위해서 현재의 응답을 이루신다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은 아합 왕의 부인입니다. 이세벨을 통해서 영적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하고 싸우고 이긴 다음에 이 이세벨 귀에 이 엘리야 얘기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막 이세벨이 화가 나가지고 내일 이 시간 되면 네가 죽인 그 아합 선지자들 850명처럼 너도 그 중에 하나처럼 그렇게 될 거다. 내일 요 시간 되면 너도 죽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엘리야가 겁이 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고 하는 건 믿지만 이게 너무 겁이 나니까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룻길 도망을 가가지고 로뎀나무 밑으로 들어가서 들어눕습니다. 그리고 그 브엘세바 그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내가 뭐 잘난 사람도 아니고 뭐 조상들보다 좋은 사람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할 일 이만큼 했으면 이제 하나님 나 좀 데려가시죠. 하나님 나 좀 데려가십시오. 죽여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죽여주신 게 아니고 까마귀를 통해서 물도 날라다 주고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도 날라다 주시고 계속해서 먹을 걸 날라다 주면서 힘을 공급해 가지고는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다시 이렇게 인도하셔서 크게 또 쓰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더 좋은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 날 좀 데려가세요 그래도 안 데려가셔요. 예수님은 안 그랬습니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한 것 중에 응답하지 않은 게 뭡니까? 마지막 이거 하나예요.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지나가게 안 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이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몸 찢고 피 흘리고 손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 자국 나고 물과 피가 다 흘리고 그런 일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모든 인류를 죄사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도 안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런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잘못된 동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절대로 응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중에 로또 복권 사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그 로또 복권 사면 로또 복권 맞을 확률이 벼락 맞을 확률보다도 더 적은 거라며, 여기 확률적으로. 그럼에도 심심풀이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서울에 그 순복음교회 처음에 지을 때요, 한강 그 변에다가 순복음교회 그 큰 그 예배당을 지으니까 막 한국 교회들이 다 이렇게 주시했잖아요. 근데 웬걸요, 돈이 금방 이렇게 돈을 줘야 되는데 안 주니까 그 업자들이 와가지고 막 목사님 욕을 하고 뭐 사기꾼이니 도둑놈이니 막 맥살을 잡고 흔들고 막 이 목사님이 너무 예배당 건축할 때 그만큼 이제 돈을 줘야 되는데 못 주는 상황이 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중에는요, 두 가지 유혹을 받았대요. 하나는 뭐냐면 그 복권을 샀대. 복권을 사고 기도했대. 하나님, 이 복권을 하나님 맞춰줘가지고 이 복권 맞으면 이거 몽땅 다 건축헌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복권 좀 맞춰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하루 종일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때도 기도하고 길 가면서도 기도하고 막 계속 그렇게 기도했대. 계속 기도했는데 드디어 발표하는 날 보니까요,
한 20장, 30장 막 이렇게 많이 샀는데 하나도 안 맞고 그때 500원짜리 몇 개 맞았대요. 그래가지고 500원짜리 또 하나님께서 이걸로 이제 나중에 또 역사를 하시려는가 보다 해가지고 그걸 또 잘 모아놓고 있었더니 나중에 또 뻥이요 이래가지고 하나도 안 맞더라는 거죠.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짓는데 로또 복권 타가지고 그 돈으로 하나님이 예배당 짓고 싶어 하시겠나. 그런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드니까 너무 신실한 안수 집사님 하나가 이제 목사님을 찾아왔더래요. 그분은 너무 신실한 분이에요. 정말 신실한 분인데 그분이 이제 옛날에는 별자리 뭐 이런 거 이제 군대에서 별자리로 제대를 하면요 이렇게 정부에서 뭘 이렇게 군사 정권 시절에는 뭐 이렇게 나와서 뭐 한 자리씩 이렇게 해먹을 수 있는 자리를 줬어요. 근데 이 안수 집사님이 이제 그 별 뭐 2개인가 3개인가 이제 출신인데 이분한테 뭘 줬냐면요. 전매청에서 담배를 받아가지고 전국에 이렇게 배달하는 아마 그런 무슨 뭐 권한을 하나 줬나 봐요. 근데 이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내가 지금 이걸 받았는데 목사님 이걸로 목사님이 사업을 하셔가지고 전국에 이렇게 지사를 만들고 이 사업을 해서 이 돈을 벌어들여가지고 이걸로 수익금을 해가지고 성전을 지으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딱 생각해 보니까요 그분은 너무 신실하고 너무 겸손하고 뭐 이거 뭐 사기꾼이나 뭐 이런 거 전혀 아닌데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여러분들 그거는 틀림없이 이게 독과점이잖아요. 이거는 뭐 얼마든지 전국에 지사 내고 얼마든지 이제 자기가 다 건머쥐고 다 할 수 있는 건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담배 팔아가지고 그 수익금으로 예배당 짓다. 이렇게 하면 짓고 난 다음에 이게 꼴이 뭐가 되겠어요? 담배는 이게 뭐 흡연하면 뭐 암에 걸린다 그러고 이 난리 치는데 그러면 사람들 암에 걸리게 해놓고 그 돈 벌어가지고 예배당 짓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집사님 말씀은 정말 고마운데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목적이 좋으면은요 방법도 좋아야 돼요. 목적이 좋으면 방법도 좋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드리는 예물도 이렇게 땀 흘리고 선한 방법으로 벌어서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는 예물이어야 되고요. 우리 모든 일들이요 목적이 좋으면 수단 방법도 다 좋아야 되지 목적이 좋다고 아무렇게나 막 해가지고 그냥 그것만 무슨 방법으로든지 그냥 이루기만 하면 된다? 절대 안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들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가 있으면 절대로 응답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응답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 삶에 유익이 된다고 하나님 판단하실 때는요 그 고난당하는 삶을 절대로 떠나게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나은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더 그 연단의 자리에 이렇게 갖다 놓는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동기로 구하는 기도는 절대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동기가 잘못됐으면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방법이나 수단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절대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기도 어떤 기도인지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해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기도 생활할 때 유익한 말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